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참 이 힘든 시기에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또 감동을 주셔서 9월 달부터 우리 함께 같이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새벽에 또 순서에 맞게 저희들이 시간 되신 동안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9월 1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의 그 순서대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정말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일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 1일 날 하나님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마틴 루터가 사랑했고요. 종교개혁에, 많은 성경이 그렇지만 종교개혁에 가장 핵심을 이뤘던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다. 나의 신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말한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으로 개척하고 세운 그 교회들 중심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지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썼을까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됩니다.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정말 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역의 첫 열매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얻게 된 정말 처음 자식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었고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착을 하고 예루살렘 안디옥에 돌아와서도 이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차 세계 전도여행이 끝나고 2년, 3년 정도의 휴식을 갖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참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교회들인데 과연 잘 설 수 있었을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년 동안에 바울이 또 바나바가 심은 그 복음의 귀한 자리 위에 거짓 교사들이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저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유대주의자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보고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마음이 괴롭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의로운 분노함을 가지고서 쓴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의 처음에 그 마음이 오늘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인사를 할 때 원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인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라도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칭찬에 대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급한 마음도 담아 있고요. 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야기까지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에게 분노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직, 사도권을 이제 변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세웠던 교회들을 흐트러뜨리는데요. 그럴 때 저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방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직은요, 인간적인 권위에서,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타났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를 것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규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이냐 사람이 주는 그 형식적인 할례를 받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칭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1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이 1절에 그렇게 자기의 그 변호 먼저 시작을 할까요?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조금 10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가 억울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권이 무너지면 그동안에 자기에게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그 복음이 무너질까 봐, 그 교회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도예요. 목사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처럼 목사들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청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도란 이름, 특히 여러분들의 집사, 권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된, 집사된, 권사된, 장로된, 직분자가 된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 이름을 불리지만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분, 우리가 첫 인사하자마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대화 속에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돌아가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백이, 그 영광이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다른 복음이 없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시작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복음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유대주의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의 그 율법까지도 준수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한데 율법까지 지키라고 우리 장로의 유지하는 우리 이야기를 들었었죠. 여러 가지 그 율법까지도 할례나 음식이나 안식일 준수라든지 이런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얹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이 거짓 복음이며 거짓 교사고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십자가와 동행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 땀을 흘려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 위에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믿음 좋은데, 믿음 외에 내가 더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더 많은, 더 넓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글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또 목사님, 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이 참 저희들에게 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말씀을 같이 마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우리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들이 철수를 하고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권이 유린될 수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핍박과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내 삶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삶인데 감히 성도라 불릴 수 있고 목회자라 불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